혹시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내일 무슨 날일까요? 어떤 날이요? 다양한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내일 말씀과 함께 여름호 새로 시작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네. 내일부터 어떤 말씀이 시작할까요? 맞습니다. 내일부터 창세기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은 말씀과 함께 잘 하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혹시 말씀과 함께 주변에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참 시작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66권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권면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또 기대할 수 있을지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몇 가지 주제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큰 주제는 4가지가 나오는데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해서 4가지 사건이 주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누구죠? 아브라함 다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까지,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의 장래, 요셉의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러한 주제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볼 텐데요, 창세기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뭐라고요? 제네시스죠. 여러분, 제네시스의 뜻이 뭐죠? 자동차 아닙니다. 네, 제네시스는 뜻이 자동차가 아니라 근원, 그리고 기원, 시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다양한 시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세상 만물의 시작의 이야기, 그리고 인류의 시작의 이야기, 그리고 계속 읽어가다 보면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 언약의 시작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시작 이야기 등 다양한 시작, 모든 것의 기원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창세기 12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1장 말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브라함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빛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내 걸음으로 신일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해주셨는데요, 호산나 찬양대도 내가 그냥 찬양해야지, 내가 찬양대로 서서 찬양해야지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호산나 찬양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직분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신 것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먼저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물들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에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일을 이루어야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먼저 듣고 말씀으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 없이, 부르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도, 교회를 섬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힘과 담력을 얻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부르심이 먼저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조금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하냐면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삼녀라, 왜 부르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뭔가 심부름을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부르심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부담스러운 일을 시킬 것 같고 내가 좀 하기 어려운 일을 시킬 것 같아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집중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이죠. 저의 고향은 어딜까요? 제 고향이 어딜까요? 부산입니다. 부산 사나이입니다. 네, 저도 고향을 떠나서 부산에서 떠나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고향을 떠나는 것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사회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고향에서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고향에서 친척들과 가족과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아주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부담이 될 만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작은 사건이 아닌 아주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 어려운 숙제를 내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이 끝났으면 분명 어려운 일,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함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부르심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함께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복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 어려운 부탁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말씀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복 또한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숙제만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분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주셨다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복 또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냥 해야 될 일, 해야 될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행하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복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구역장, 교구장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복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복도 함께 주십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게 하는 복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라 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희미해진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그 말씀 따라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까지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르심을 경험하고 부르심과 함께 오는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일의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